그 찔림은 은혜였다. 그 찔림은 은혜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100번 넘게 들으면서 처음 보는 게 아닐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한번 나왔고 22장에 나오고 오늘 26장에 나옵니다. 근데 조금씩 다릅니다. 사도행전 9장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던 현장을 묘사하는 이야기라면 22장 두 번째 나올 때는 바울이 안토니아 요새로 끌려서 올라갈 때 그 층대 위에서 동족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신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했죠.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도 난리치고 티끌을 집어던지고 소리 지르는 바람에 간증이 끊겨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세 번째 내용은 누구도 끊지 않습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길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전에 없었던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3에서 15절을 중심으로 좀 오늘 설교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그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이 더 있었다라는 것을 처음 보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내용은 우리 14절 보여주시면 노란색 하이라이트로 되어 있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15절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우리 이 정도만 있는 것으로 주로 보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은 노란색 하이라이트 해놓지 않는 부분이 하나 더 있었어요.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14절 보여주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떤 언어로 사울에게 얘기를 합니까?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바울 되기 전이죠. 예수님 모를 때의 이름입니다. 그 시절에 헬라 말도 너무 잘하고 라틴어도 좀 할 수 있고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했던 언어는 그의 모국어 히브리 말로 대화를 걸어오셨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보니까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다. 이 가시체가 뭘까요? 갖고 계신 한글 성경에 각주가 달려 있을 겁니다. 1번 각주.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축을 앞으로 몰기 위한 끝이 뾰족한 막대기. 한글로 보여주실까요? 없습니까? 네. 네.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가축을 앞으로 몰기 위한 끝이 뾰족한 막대기입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한 2.5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이 농부 입장에서 쟁기를 끌고 있는 이 가축의 뒷부분을 향하여 쿡쿡 찌르는 그런 뾰족한 막대기입니다. 목적은 가축이 일하러 데리고 나왔는데 가만히 있는 겁니다. 오늘 뭐 일하고 싶지 않다는 식으로. 이제 그럴 때 어서 와야지 하고 쿡 찌르는 겁니다. 혹은 밭고랑을 따라서 쭉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괜히 뭐 옆에 있는 거에 신경을 쓰고 저쪽에 내 관심이 있다고 방향을 틀 때 쿡 찌르면서 이놈아 거기 아니다. 앞을 향해 가야지 어디로 가? 툭 꿈찔꿈찔하면서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도구가 농경사회 속에서 가시체입니다. 우리 한번 이미지를 좀 보여주시면 이와 같이 농부가
뒤에 있는 뒤에서 짐승의 어느 부분을 쿡쿡 찌르는 것입니다. 그럼 고대 사회에서 이 가시채는요, 끝이 뾰족하고 길었기 때문에 무기로도 사용되곤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의 사사 중에 삼갈이라는 사사가 나오거든요. 우리 사사기 한번 3장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소 모는 막대기, 가시채입니다. 근데 그것이 길고 뾰족하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무기로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에게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가시채로 주님 입장에서는 찌른 겁니다. 그런데 찔림을 당한 사울 입장에서는 불편하다며 뒷발질로 막 걷어차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찌르시고 사울은 뒷발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정말 그를 찌르신 적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때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그들이라고 되어 있는 이 그들 안에는 사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돌로 쳐 죽이는 그곳에 사울이 그들의 옷을 지키고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라고 할 때 사울이 있어요. 또 이 말을 들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길고 긴 복음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하셨고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었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와라. 복음 메시지, 그 말을 듣고 그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찔렸다라는 표현의 어감이 굉장히 셉니다. 우리 영어 성경에도 NASB에도 they were cut to the quick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는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디아프리오라고 그래서 이 프리오라는 단어는 톱으로 켜서 자르다 이런 뜻입니다. 반토막을 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디아라는 이 전치사가 through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통하여 두 동강 내는 그런 모습을 말할 때 찔려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대상이 뭐예요? 마음에 찔렸다. 그의 심령이 톱으로 켜듯이 잘림을 당했다. 굉장히 강렬한 어떤 찔림이, 내적인 아픔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 찔림을 당하고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울은 무시합니다. 못 들은 척합니다. 가시채로 찌르시지만 자신의 삶의 방향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뒷발로 걷어차 버립니다. 여러분, 이 농경 아까 그 이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쿡쿡 찌르는데 찔림 당하는 이 짐승 입장에서 뒷발질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주인이 어이구야 뒷발질하는구나, 안 찌를까? 이럽니까? 일하러 나왔는데 가만히 있는다. 어서 가야죠. 따라서 가시채를 뒷발질한다 이 표현은 사실은 당시에 헬라 문화에 있었던 속담이거든요. 관용어구입니다. 헛수고를 상징하는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다. 소 입장에서는 이 뒤에 보이지도 않는 어떤 주인이 찌르니까 답답했을 거라고요. 그래도 발길질을 한다고 해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똑바로 가라고 찌르는 거죠. 똑바로 가라고. 그런데 이해를 못하면서 불편하다고, 아프다고 막 뒷발질을 한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하다가 이 가시채 끝 뾰족한 곳에 찌를 때 뒷발질함으로 탁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발 뒤꿈치를 뾰족한 곳에 콱 하고 부딪히면 피가 나고 상처가 나고 아플 것입니다. 지금 사울 인생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울 보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려고 하는데 너 왜 계속 엉뚱한 짓 하고 있냐? 왜 네 인생을 예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계속 저항하며 거스르며 살고 있냐?
스데반 통하여 회개 메시지를 주는데도 그가 듣지를 않습니다. 완고함으로 반응하는 거죠. 억세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자, 그 장면을 좀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6, 57절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아멘. 자,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난 겁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더니 반응이 어때요?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았다. 그 찔림이 있지만, 분명히 그 메시지 때문에 찔림이 있지만 귀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찔림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께서 이같이 가시채로 찌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이 아니라고, 그 방향이 아니라고, 다시 옳은 길로 돌아오라고 가시채로 찌르실 때가 있어요. 굉장히 엉덩이가 아플 겁니다. 그렇죠? 계속 찔러대니까 힘들어요. 아마 우리 삶에는 그것이 고난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희한하게 저쪽으로 가려고 하고 준비 다 했는데 뭐 하나 때문에 안 풀리는 거죠. 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장애물 하나가 떡 하고 버티고 서 있어서 아무리 노력해도 갈 수가 없어요. 저것만 없으면 내가 가겠는데. 뒤에 있어서 누가 찌르는지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데 계속 그 존재가 찌르는 겁니다. 내게 불편한 멍에를 딱 씌워놓고 내가 원치도 않는 쟁기를 딱 걸어놓고는 계속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너 그렇게 게으르게 있으면 안 돼.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안 돼. 일어나. 쿡쿡 찌르면서 맡겨주신 쟁기와 멍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찌르면서 우리를 괴롭게 하실 때가 있어요. 굉장히 우리 편에서 힘들죠. 여러분, 불쾌한 느낌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찌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진짜 엉덩이에 구멍 내려고 주님께서 찌르시겠어요? 아니죠. 찌름의 목적은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나를 향한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를 찌르는 거예요. 외양간에서 그냥 이 두 개 하지 않으시고 밭으로 끌고 나와. 하나님의 밭에 데리고 나와. 하나님 주님의 멍에를 매게 하고 또 주님의 쟁기를 끌게, 사명을 두게 하셔서 가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이 밭을 갈겠다. 이 나라를 세우겠다. 내 뜻을 이루겠다.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듣지를 않으려고 하고 딴 길로 향하여 눈치를 보면서 힐끗힐끗 할 때 정신 차리라고 가시채로 찌르시는 겁니다. 사울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단단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성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으로 여기고 잡아서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사울이 그 스데반 한 사람만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였다 그랬어요.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명만 성경에 기록된 거지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을 위한다고 하며 주의 성도들을 죽이고 있었어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바울을 보고 돌아오라고 찌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찌름은요, 인도하심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또 다른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징계하심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무엘하 7장을 좀 보여주실까요? 우리 구약성경대학 때 할 때 다윗의 언약으로 알려진 사무엘하 7장의 내용입니다. 14절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보시면 그분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친자식 아들, 딸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친자식인 이 아이가 만일 죄를 범하면 엇나가니까 아버지 편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내 자녀가 어긋나가니 두 가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 디스플린하겠다, 훈육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개역 개정이 이렇고 우리 옛날 성경인 개역 한글을 한번 좀 볼까요? 자, 보여주십시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러분, 사람 막대기로 징계하시겠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고약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 삶에 위험한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찌르시는 겁니다. 정신 차려. 거기 있다가 큰일 나.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고약한 사람을 둬서 그쪽에 가지 못하도록. 거기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궤도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옮기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하실까요?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남의 집 자식한테 불러다 놓고 혼내는 분이 있습니까? 큰일 나죠. 그쪽 부모가 난리칠 겁니다. 내 자녀고 내 새끼니까 데려다 놓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하면서 징계하고 훈육하고 교정하는 것을 하지 남의 자식은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주님의 징계와 찌름, 성령의 가시채,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오히려 증명하는 사건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계속해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니까 돌아오라고 얘기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묵상을 하는데요, 제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바울의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총독 베스도가 있어요. 아그리빠 왕이 있고 버니게가 있고 군대의 이 장관들인 천부장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유대와 헬라의 관료층들이 딱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보고서 작은 로마 제국이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의 여러 계층 사람들이 왕부터 총독과 이 관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해요. 근데 예전에 사울이던 시절에 사울이 스데반을 통하여 돌아오라는 메시지 들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변화된 사울인 바울을 통하여 그들도 지금 복음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돌아와라. 회개해라. 마음을 열고 예수를 주로 메시아로 왕으로 영접해서 너희들도 천국을 기업으로 얻어라.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단순한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형태는 재판정이니까 변호하고 있지만 그거는 진짜가 아닙니다. 바울은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것도 그냥 자기 테스트모니 간증 얘기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실체는 뭡니까? 그 안에 들여다보면 사실은 내가 만난 부활의 주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돌아오라고, 당신들도 정신 차리고 예수께로 나아오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돌아왔습니까? 이들이 예수 믿기로 합니까? 자, 성경에서 오늘 본문 이후로 이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간에 살폈던 것처럼 이 역사 속의 기록을 본다면 버니게라는 여자, 이 아그리빠 떠나서 황제의 첩이 되어 살다 끝납니다. 그렇죠? 아그리빠 왕은 헤롯 왕가의 마지막 왕으로서 살고 끝납니다. 이 세 번째 나오는 베스도 총독, 이 자리에서 2년 더 하다가 지병으로 사망하고 끝납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복음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다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걸 들었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돌아왔죠. 지금 바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찌르니까 사울이 아이고 아파요 주님, 아이고 따가워요 주님, 아유 그래요 뭐 돌아가죠 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돌아왔습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여주십시오. 자, 아까 그 마음의 찔림을 당한 다음에 사울의 반응이에요. 스데반이 7장에서 죽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러분, 계속 그렇게 찔렀더니 사울이 정신 차리고 돌아올게요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걸 묻지 않습니다. 안 했습니다. 요만큼도 찔림이 있었지만 싹 무시하고 귀 막고 와 소리 지르고 하고 원래 삶을 그대로 살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또다시 죄악길로 가니까 포기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바울의 얘기가? 포기하지 않았죠. 계속 거절하니까, 찔러도 거절하니까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확 나타나 버리셨다는 얘기 아닌가요? 양심으로 찌르고 찌르는데도 못 알아듣자 됐다 이놈아, 너 같은 놈 안 써, 너 말고도 사람 많아, 내가 이 정도로 기다려줬으면 됐지 지옥이나 가버려라,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못 알아듣니까 결국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씩씩 성나서 완전 다 잡아 죽이겠다라고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인생에게 태양보다 햇빛보다 정오에 뜬 그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셔서 부인할 수 없게 그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웬만큼 찌르는데요, 버틴다니까요. 인간이 약해서 안 믿을래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내 원하는 대로 갈 거라니까요. 왜 이렇게 귀찮게 오늘 또 이런 얘기하는 거야? 또 좀 잘 된다는 얘기 해주고 회개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저항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가시채로 찌르는데 뒷발질 해봐야 너만 아파. 그 인생만큼 네 인생이 없어지는 거야. 난 너를 향하여서, 너를 들어서, 죄악 끝으로 달려가는 너를 들어서 세상 끝인 서바나까지, 땅끝까지 보내는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로 쓰려고 하는데 네가 뒷발질 해봐야 그 인생만 사라지는 거야. 그 시간만 버려지는 거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사울을 포기하지 않고 나타나셨어요. 아예 나타나 버리셨어요. 보지 못하니까 눈이 멀어버릴 정도로 영광의 부활의 주의 당신의 모습을 보여줘 버렸어요. 게다가 그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모국어인 히브리어로 대화를 걸어오셔요. 그리고 잘 보시면요, 사울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 걸어오시는 분이 누군지를 몰랐죠. 누구십니까? 말 걸어오시는 그분 입장에서는 사울아 사울아 이름으로 부르셨어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은 핍박하는 모든 인생을 그분이 지켜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때가 되어자 끝을 향하여 절벽 끝으로 넘어가려고 하자 그때는 아예 나타나 버리시면서 그를 완전히 바꿔서 사명자로, 새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 바울의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 대단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이름 각 지파들이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본인은 12지파의 아버지로서 조상입니다. 게다가 창세기 끝에 야곱이 죽어가면서 마지막 유언을 하죠. 근데 그 유언은 지파들의 예언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죠. 혹시 우리 중에 누군가의 이름이 한 나라의 국가명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이름 이석재가 한 나라의 국가명이 된다면 가문의 영광뿐만 아니라 제 평생의 영광이 되겠죠? 여러분,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 그런데 이 야곱의 미래는 하나님이 그리 정하셨지만 실제 야곱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형님 에서를 속이죠. 사냥해서 가족들 먹이려고 갖고 온 그 애쓴 형님 배고플 때 팥죽과 떡을 가져다 주면서 헐값에 장자권을 자기가 확 가져가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지고 돌아가시려고 할 때 내가 너희들한테 축복하고 죽겠다, 사냥한 음식 좀 가져와라 했더니 어머니 리브가랑 짜가지고 결국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자신이 확 가로채버린 사람이 야곱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의 야곱이 12지파의 조상으로 어울립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죠. 바뀌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가시채로 찌르시기 시작해요. 가시채로. 속이는 자로 살고 있는 야곱에게 더 교활한 속이는 자인 외삼촌 라반을 붙여주죠.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 막대기로 야곱 인생을 계속 찌르시는 겁니다. 자, 그곳으로 도망간 야곱 입장에서 돈이 없는데 사랑하는 여인이 생겼어요. 당시에 결혼하려면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돈이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7년 동안 일해서 7년치 연봉을 장인어른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그 라헬을 자기 아내 삼으려고 했는데 불 꺼진 신혼 첫날 밤에 그 신혼룸에다가 그 외삼촌 라반 장인어른께서 우리 동네는 그런 법이 없다 하며 있지도 않은 결혼 풍속을 들이대면서 언니 레아를 집어넣었어요. 첫날 밤을 치르고 나서 아침 해가 밝아서 보니까 다른 여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속임당한 거예요. 결혼 사기당한 겁니다. 다시 또 7년을 일해서 그 아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게 되죠. 7년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성경은요, 이 사람 야곱이 외삼촌 장인어른한테 임금을 10번이나 속여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10번이라는 게요, 한두 번은 우리가 속을 수 있잖아요. 10번이나 속이려면, 그것도 같은 임금에 대해서 10번이나 속이려면 이 사람이 굉장히 교활하다는 거예요. 한두 번은 속아 넘어가도 같은 내용으로 10번이나 속일 수 있다. 이 사람이 그냥 바보가 아닌 이상, 그죠? 완전 속이는 자였는데 더 센 인생 막대기로 계속 찌르시는 거예요. 메시지가 뭡니까? 야곱아, 네가 아버지하고 형님 속이다가 여기 왔는데 속임 당해보니 어떠냐? 너 계속 속이면서 인생 살래? 메시지죠. 찌르시는 겁니다. 더 강한 사람. 어머니, 그 아버지하고 형님 몇 년 안 속였지만 여기 와서는 20년 동안 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야곱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여러분, 야곱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것처럼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편대를 만듭니다. 제일 선두에는 여종과 여종의 자녀들을 두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별로 안 사랑하는 레아와 레아의 자녀들을 두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레아와 자녀를 두고 자기는 그 뒤에 숨어 있어요. 만약 여기서 치기 시작하면 자기는 싹 다 버리고 도망갈 셈입니다. 이런 치졸하고 옹졸하고 비겁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바뀌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12지파의 조상이 돼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읽어보셔서 아시죠? 야복강에서 분이엘의 하나님으로 못 알아듣고 안 바뀌니까 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확 나타나 버리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창세기 32장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얼굴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계속 못 알아듣고 20년 동안 찔렀는데도 끄떡 안 하면서 계속 속여 처먹고 계속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그래, 그렇게도 못 알아듣는다면 내가 나타나 줄게. 씨름을 걸어오시고 일부러 져주시면서 되도 않는 야곱이라는 인생을 이스라엘로 국가명으로 바꿔버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손길이 보이십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목적으로 우리를 찌르셔요. 찔리고 찔려도 버티고 그 완고함으로 억세게 저항할 때, 됐다, 너 말고 사람이 없냐, 지옥에나 가라고,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너 한두 해야?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계속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여줘요. 마음에 찔림을 줘요. 그러면 안 된다고, 교회 나오시라고, 이 어려울 때 주님 의지하면 된다고 버티고 버팁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또 드리고 있지만 이런 메시지에 흥칫 이러면서 반응하지 않아요. 그 인생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찌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예 나타나 버리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서 있는데 한 이야기,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집사님에게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나이가 어린데도 아빠한테 질문하는 내용들이 예사롭지 않은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의 사건들과 또 그리고 믿음의 체계에 대해서 자기 눈에 보기에 좀 이치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해 보이는 어떤 걸림들을 계속 이 아이가 주일학교 갔다 돌아오면 아빠한테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빠도 굉장히 설명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한테 하나하나 차곡차곡 설명해 주는데 어느 순간 막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거에 대해서 첫째 날에 어떻고 둘째 날에 어떻고 다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세상이 창조된 거야,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마지막은 믿음의 단계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보질 못했잖아요. 듣질 못했잖아요. 예, 자기가 직접. 그러니까 그 앞에서 멈추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다 쫓아가다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얘기해요. 이제 그 고충을 가지고 저한테 이제 만났을 때, 목사님, 저희 아이가 계속 이럽니다. 질문을 들어보니까 저는 딴 건 그만두고 너무 영특한 거예요, 얘가.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지? 어른들도 이렇게 잘 생각 못 할 건데 그 틈을 어떻게 파고들어서 얘기를 하지? 근데 이게 한 해, 두 해, 셋째, 넷째쯤 되니까 이제 아버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얘가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점점 청소년 나이가 되어 가는데 이제 교회를 떠나가 버릴까 봐. 어떡하죠? 이 질문이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3, 4년은 지냈을걸요. 어느 날 사건이 생깁니다. 이 아이가 자기 방에서 누워서 잠을 자는데 하얀색 옷을 입으신 분이 빛 가운데 확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저는 참고로 이런 얘기 즐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분이 진짜 부활하신 주님인 걸 봐버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빠한테 얘기하는 거죠. 아빠, 지난밤에 예수님이 나한테 찾아오셨어요. 우리 이걸 비유로 듣고는 하거든요. 말씀으로 찾아왔나, 찬양 중에 찾아왔나.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 이 아이가 자기에게 찾아와 버리시고 나타나신 그 예수님을 보고 이제 아빠, 내가 믿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이제 성경을 읽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 믿어지지 않고 넘어가지 못했던 수없이 끊겼던 성경의 스토리를 이제 내가 다 믿어지니 아빠 읽어주세요. 그래서 아빠가 창세기부터 읽어주는 거예요. 저를 다시 만났을 때는 이미 열왕기 상하 이 정도까지 읽으셨어요. 아빠가 얘기하기를, 목사님, 근데 퇴근하고 와서 피곤한데 애가 계속 성경을 읽어달라 그래서 목이 아픕니다. 목이 아픕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계속 신앙에 걸림이 있어서 믿음의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여 그걸 설명해 주느라고 목이 아픈 게 낫겠어요? 아니면 이제 다 믿어지니까 아빠, 그 하나님 이야기, 성경 얘기 들려주세요 하면서 얘기하느라고 목이 아픈 게 낫겠어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하도 읽어달라는데 목이 아프다 그러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오디오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도 나오고 한글도 나오는데 들려주시죠. 애가 아빠가 읽어줘야 된다고. 아빠가 읽어줘야 된다. 그래서 반강제로 계속 읽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좀 된 얘기고 아마 이분이 누군지 꽤나 많이 아실 겁니다. 그렇죠? 제가 그 얘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떠오르면서, 와, 하나님이 그 인생에 정말 못 알아듣고 할 때 정말 기적 같은 방법으로라도 찾아와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일반 보편적이지 않습니다. 성급한 일반화 우려하면 큰일 납니다. 모두가 다 이런 현상을 동반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확 나타나서 만나기도 했지만 디모데는 그런 현상이 없이도 어머니하고 외할머니 통해서 믿음을 갖게 돼요. 똑같이 다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확실한 원리와 포인트는 뭡니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분 편에서 우리에게 딱 맞는 방식으로 끝내 찾아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도 주님이 찔림을 주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애써 외면하며 대충 편하게 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본인만 고생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를 향하여서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성령의 가시채로 우리를 툭툭 찌르실 때, 여러분, 우리는 저항하고 발길질을 하면서 왜 그러는 거냐고,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고충과 어려움을 많이 만들어 놨냐고 할 것이 아니라, 인도하심으로 받고 내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그 방향으로 속히 순종하며 사는 것이 참 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12장 11절 보세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한 목자, 참 목자 되신 그분께서 어떻게 해요? 지혜자들을 통하여, 설교자들을 통하여, 영적 리더십들을 통하여 찌르는 막대기로, 채찍으로 우리에게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중에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본당에 있다 보면은요, 뉴질랜드에서 종종 경험하는 거죠. 그 열린 본당 문에 새가 한 마리 들어오는 거예요. 그 새가 딱 들어오면 새가 깜짝 놀랍니다. 여길 통과하거나 갈 줄 알았는데 딱 막혀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걸 보고서 안타까워서 그 본당 문을 다 양쪽으로 들어오는 문을 활짝 밖으로 딱 열고, 그리고 이제 새한테 자, 저쪽으로 가면 돼. 새가 알아들을까요? 자기 어떻게 해코지 않은 줄 알고 더 파닥파닥 거리면서 이제 본당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부엌으로 가려고 그러고, 가면 화장실밖에 없어요. 들어갈 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보면서 제가 참 어리석은 인생이 저와 같을 수 있겠구나. 내 모습은 어떨까?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비상하는 저 하늘 푸른 창공으로 보내시려고 하는데 계속 내 고집으로 다른 데를 날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가오면 한 발자국, 정신 차려야지. 내가 오늘 너무 많이 은혜 받았어. 정신 차려야지. 깨달아짐이 있었어. 그래도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다음번이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실 때는 다 뜻하신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혹시 우리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네, 목사님 말씀 맞아요. 찌르시는 거 맞아요. 근데 너무 아픕니다. 너무 아픕니다. 제 인생을 그런 식으로 찌른다는 게 너무 아픕니다. 순종은 그만두고 너무 아픕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주님은 가시채로 우리를 찌르신다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 가시관을 쓰셨어요. 그 가시관은 죽음을 상징해요. 조롱을 상징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다가 그 가시관으로 머리에서 피가 흐르시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찌르는 가시채, 근데 그분은 창으로 찔리셨어요. 우리 잘 되라고 그분은 찌르신다면 그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 찌름 가지고 우리가 펄펄 화내고 승질내고서 이러시기가 있겠냐고 할 것입니까, 우리가? 그분은 자신의 몸에 창으로 찔리셨는데, 나 잘 되라고 드신 그 인생 막대기, 그 나무 막대기 때문에 힘드세요. 그분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잘 되라고 해주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너질 게 아니에요. 속히 마음을 바꿔내고 그분께로, 그분의 순종의 길로, 그분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여기 가시채로 찔렀다 그랬잖아요. 그럼 순종하니까 안 찌르실까요? 아니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 육체에 가시가 박혀있다. 내가 이것을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 3번이나 간구했다고. 근데 주님이 그 가시를 뽑아주지 않고 두셨다고. 이유는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일부러 잘 순종하지만 죄가 그 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육체의 가시를 딱 하나 박아 놓으셨대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가시에 찔린 삶도 오히려 주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당장 해결되지 않는 우리 삶의 결핍과 아픔도 그것 때문에 주님의 겟세마네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주님의 애통함과 그 눈물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때론 그 가시가 찔린 채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걸어가는 것도 어쩌면 우리를 향한 맞춤형의 은혜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아픔의 가시체이지만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반드시 내게 부인할 수 없이 찾아와 만나 주신다는 사실 앞에 예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